마가복음은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장부터 15장까지 이 5장은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지난주에 한 10장까지가 시간상으로 따지면 3년의 기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장부터 10장까지가 3년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에요. 일주일의 시간. 그러니까 이 일주일 짧은 기간을 다룬 내용이 마가복음 전체 3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분의 1을 할애해서 이 마지막 일주일간을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집중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3분의 1을 할애해서 마가복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이 집필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 그러면 서신서들은 편지고 복음서는 그냥 따로 책처럼 기술된 것 같이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들도 다 서신이에요. 서신. 사도행전도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 해가지고 누가가 자기가 목격하고 경험한 바를 서술해서 그 어느 특정한 분에게 보내는 편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약의 대부분이 그 서신서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에 남는 대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의 서신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특히 공관복음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집필된 의도가 뭐냐, 이 편지를 쓰는 의도가 뭐냐, 이 편지를 받을 수신자들은 로마의 박해를 앞두고 있는, 아니면 이미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인데, 이 복음서를 받을 성도들이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서 당신들이 오늘 받는 박해, 이 순환, 수모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예수께서 고난을 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지막 공생애 중에 일주일, 그 고난주간의 역사가 아주 세밀하게 여기 1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은 또 별도 부활의 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길게 읽었어요. 1절부터 14절, 또 20절부터 26절. 그런데 너무 길게 읽을까봐 한 절은 제가 깎아드렸어요. 2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26절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여기에 3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먼저는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이제 나귀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얹고, 또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길에 펴기도 하고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렇게 환호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1절부터 11절까지이고요. 두 번째는 12절부터 14절 짧지만 3개의 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갑자기 마르게 하시는 일, 그 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부터 26절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답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절부터 14절까지만 하려고 하다가 원래 20절, 26절은 따로 할 생각이었는데 결국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차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1절부터 11절 이 첫 번째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공언해 오신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10장에서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 그리고 여리고 지역 전도를 다 마치시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올라가시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 10장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에 있는 여리고까지 이미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적대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이런 정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율법에 의해서 유월절을 맞으면 이스라엘의 남자들, 특히 남자들, 물론 여자들도 많이 해당이 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이들의 관례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올라올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요즘처럼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얼굴을 떠올려서 어떤 사람이 올라오나 지켜보자, 아니면 얼굴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도처 성문에다가 깔아가지고 공항에서처럼 얼굴이 지나가면 누구다 하고 딱 알아보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이 비슷한 복장에 비슷하게 수염 기르고 비슷한 신발을 신고 비슷한 보따리 메고 이렇게 걸어가서 누가 누군지를 잘 구분할 수 없는, 더군다나 외지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어떻게 쉽게 구분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예수는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공개 수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예수님이 공개 수배된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공개 수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붙잡힐까 봐 몰래 들어가야겠다, 이걸 잠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몰래 잠입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예수가 누구이신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외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즉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일신상의 위협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그들과 율법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대항하고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자,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앞에 여리고를 향해서 그 사해, 정확하게는 사해를 향해서 흐르는 기드론 골짜기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로 익숙한 감람산이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감람산 저 중앙에 저 황금돔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인데 저기가 바로 성전이 있던 장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라 바로 저기에 그 통곡의 벽도 저쪽에 있고 무너진 성벽 터들도 아직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찍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앞에 담벼락같이 생긴 그 사이에 계곡의 골짜기가 흘러요. 지금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본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요 감람산 근처까지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기서 성을 안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아니고 밖으로 나오면 이제 베다니 또는 벳바게 그쪽 감람산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참 쉬운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시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들어가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이 정확히 어딘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황으로 보아서 그 근처의 지형을 보아서는 감람선 근처에 있는 벳바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 벳바게라는 그 동네 이름은 뜻이 있어요.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동네 가서 정확하게 벳바게는 아닌데 벳바게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귀 새끼만 매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그 21장 2절에 의하면 나귀 새끼가 어미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나귀는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어떤 짐도 실어보지 않은 이 나귀는 순결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요, 온순해서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해요. 영어 성경에는 이 나귀를 덩키, 당나귀라는 뜻으로 쓰는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요,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stupid, 아유 너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like donkey, 너 덩키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당나귀 같아, 나귀 같아 그런 뜻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바보스러워, 너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냥 욕은 아니고 왜 그냥 조크처럼 날릴 때 쓰는 단어가 덩키예요. 제가 한 40년 전에, 그 되게 먼 얘기죠. 벌써 40년 전에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1984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에게 전도사님
우리가 중창단을 조직하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우리도 중창단 하나 있으면 좋겠지. 그랬더니 그 대표되는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지금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50 중반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 이름을 덩키라고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왜 이름을 하필이면 바보스럽게 덩키라고 짓냐 그랬더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태운 나귀처럼 바보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려고요. 우리가 조금 아직은 어리숙하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려고요. 아이들이 해석을 너무 예쁘게 해와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갑자기 덩키가 위대해 보인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어린 그 중학생 아이들이 자기네 찬양팀 이름을 그렇게 지어왔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날부터 덩키는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게 아니라 늘 사랑스러운 이름, 그러면서 예수님 낙이 타신 장면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이름, 그렇게 저한테는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귀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정말로 거기에 나귀가 있었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일이 착착 진행이 되죠.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5절에 이제 보니까 제자들이 갔더니 진짜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풀어 오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묻죠.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 안 된다고, 도둑놈이라고,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허락을 했어요. 방금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이적이다 그러면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었던 분의 눈을 뜨고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온몸이 깨끗해지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고 이런 이적들만 먼저 떠올릴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귀가 예수님 앞으로 오는 이 장면이 정말 신비한 장면이다. 정말 신비한 장면이다. 일상 속에서 일어난 너무 신비한 이적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는 예수님의 신성하심이죠. 전능하심이죠. 이미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이 천리안을 가져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이렇게 보는 그런 인간의 무슨 무협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상황까지 이미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귀 한 마리 데려오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신성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나귀가 있는 곳에 상황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내 마음은 모르실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모르실까? 주님 앞에 좀 더 성결하고 좀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오히려 이 나귀를 데려오는 이 작은 사건 속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의 새끼를 요구하시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흠이 없고 깨끗하며 완벽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의 상징성이 나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즉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느 날 예수님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도 이미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수백 년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그 준비된 그대로 질서 있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에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 뱀과 원수가 될 것이고 그의 머리를 발꿈치로 밟아 제압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 태초부터 준비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실행에 옮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뭐냐?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제자들이 전해준 이 한마디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제가 소명을 받아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그저 쓰임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각각의 은사와 모양새대로 다 쓰임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고 불러서 말씀을 주셨는데도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안 되는 핑계를 대요. 여러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쓰시도록 맡기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핑계는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아직 다른 일이 있어서 요 일이 끝나면 쓰심을 받겠습니다. 또 저는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쓰임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상황이 갖추어지면 그때 쓰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쓰임을 받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쓰게 하십시오. 저는 건강이 안 돼서, 저는 공부가 짧아서, 저는 아직 재정이 모자라서. 주가 쓰시겠다고 불렀는데 우리는 안 되는 핑계를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거절을 해요. 주님께 거절을 해요.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요, 무슨 핑계, 이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인은 지금 주인대로 순종하고, 나귀는 사람을 태우고 물건을 싣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래서 매우 낯선 그 일인데 나귀는 나귀대로 순종해요.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무거워서 뛰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순종해서 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신앙은 바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헌신해야 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청북교회 교인으로, 그 중에서도 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왜 세웠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아는 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2절부터 14절 짧은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베다니 쪽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 앞을 이른 새벽에 가시다가 그 나무를 발견하고 마르게 하시는 사건인데, 무화과 나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열매가 달려 있는데, 우리 뭐 시골에 가서 무화과 보면은 나무가 울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매가 달려 있고, 이제 무화과 추수철이 이제 막 지났죠. 우리나라는 저게 마치 석류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아주 속이 빨갛게 잘 익어서 꽉 찬 걸 쪼갠 사진인데, 자, 저 무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나라의 나무처럼 여기는 중요한 나무죠. 이제 저것을 마르게 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절기로 보면 지금 고난주간의 둘째 날을 지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즉 월요일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에 시장하셨다. 베다니에서 성 안으로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시장하셨는데, 이 이른 아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프로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이 언제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프로이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거나 아니면 이른 새벽에 머물렀던 베다니를 떠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시장길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다고 느끼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앞단락에서 얘기할 때 모든 만물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신성하심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그런데 이 두 번째, 시장하시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고 울기도 하셨고,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기도 하시고, 또 배에서 잠들 만큼 피곤하기도 하셨고, 또 목이 마르다 말씀하실 때도 있었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시장길을 느끼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시장하신 주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세요. 아니, 왜 애꿎은 제철도 아닌 그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으시고 화가 난다고 그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철학자 혹은 신학자들 간에 윤리적인 논란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아주 천재 철학자이고 또 수학자이고 동시에 사회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있어요. 아마 이 버트란트 러셀은 잘 몰라도 이분의 그 행복론을 읽어보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뭐 이런 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이 버트란트 러셀은 우리 반기독교 편이에요.
기독교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이걸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이분이 자기의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왜 기독교인이 안 됐는가, 자기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점들을 열거하는 대목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서 찾아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은 결코 나무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는 나무를 저주했다. 이것은 전혀 비도덕적인 행동이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거부했다. 안 믿는 사람은 온갖 핑계를 대서 안 믿고요, 믿는 사람은 그냥 순종해서 믿는다 그랬죠. 이게 그분의 변명이에요. 성경에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이용하셔서 말씀하셨을까? 진짜 예수님의 속마음이 이해하고 싶으시면 제가 전가의 보도와 같이 꺼내는 답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먼저는 위선적인 유대교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얻지 못했죠. 그런데 이 나무는요, 마치 많은 열매를 품은 것처럼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겉모습이 화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무너졌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거대하고 웅장하고 각종 기물로 장식이 돼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내부가 얼마나 현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큰 울림통을 이용해서 낭랑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화려한 제복을 입어봤겠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주악에 맞춘 시편 찬양, 아주 거룩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성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마치 우리가 그 안에 주인이다 하는 이런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로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분위기는 갖추고 있었지만 거기에 사랑과 자비의 결실은 없었습니다. 온갖 위선과 온갖 기만으로 백성들의 영혼의 골수를 빼먹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만 있었을 뿐이에요. 이 형식과 위선으로 일관된 그런 종교 종사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것으로 당신들의 영혼이 메마를 것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선민이라는 이름만 남은 유대인들을 뜻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바라본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청청해서 누가 봐도 열매를 기대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나 가까이에서 본 그 나무는 실망스럽죠. 결실의 상징인 열매를 한 개도 달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의 백성이고 선민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삶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껍데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닌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이 내비쳐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이웃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나의 재물, 시간 등을 좀 크게 내서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구제하는, 아니면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내 자녀 중에 누군가 하나를 하나님 뜻을 위해 한번 헌신적으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예전에 대기업의 홍보 책임자로 있고 또는 인사 책임을 맡았던 유명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그 한 글에서 직장에서 매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어요. 장로님인데, 본인이 장로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종사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더 헌신적이어야 하고 더 모범적이어야 하는데, 나는 우리 회사 내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른 정신을 갖춘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결정적 기반을 제공해 준 직장을 위해, 직장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또 밤새 새벽 철야 기도했다는 명분으로, 그때는 토요일 근무할 때예요, 토요일 아침에 와서 졸꾸벅꾸벅 직장에서 졸기만 하고,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저 자기네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어떻게 하든지 직장의 것을 가져가려고만 하지 직장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그들을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그분이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하는 내용으로 글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또는 이웃들 속에서 됐든 그런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0절에서 26절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에 보면 별로 연관성이 없는 세 가지 내용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20절, 21절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야기를 했고, 22절, 24절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25절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본래 의도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단지 예수님이 저주해서 나무가 말라 죽은 그 사실에 나무가 진짜 말랐어요 해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답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성품 안에 감추어져 있는 동시에 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못하면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양식을 결정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양식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죠. 성경을 통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합리적 이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능력과 요소가 있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 합리적인 이성이 없이 그저 이것이 배제되면 맹목적이고 또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신앙과 삶과 또 배움, 이런 것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과 의탁을 요구하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예 하고 따랐을 뿐이지 거절하지 않았어요. 나귀의 주인이나 나귀가 바로 예수님 앞에 와야 했을 때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의 주인도 허락하고 나귀도 자기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지만 순종하며 태웠어요.
순종은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의탁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그 신성하신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서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언제든 나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잔치상에, 하늘의 잔치에 나의 신앙의 열매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아니 심지어 주님의 쓰임에 거절하기까지 하는 참 나약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 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청하시든지 나귀처럼, 나귀의 주인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시라고 우리의 생명의 결실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가족 속에 들어가서, 이웃들 속에 들어가 열매를 내어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그 가정과 일터에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